오늘 말씀은 요셉의 해몽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40장이 전장이 되겠으나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리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제 신년이 되니까 꿈풀이 이런 것이 유행하겠네요. 이거 넘겨주세요. 자,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 계시란 말 들어봤어요? 계시. 계시는 10개 보일 시예요. 그래서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레벨라찌오 그러거든요. 이것은 드러낸다라는 뜻이고요. 베일을 벗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줘서 알게 하신다. 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왜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여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늘보다 높고 수울은 저승세계거든요. 수울보다 깊은데 어찌 아느냐? 하나님 알려면 하나님보다 머리가 더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영이 우리 인간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가 있다. 자,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 뭐라고요?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 또 달리 구분 방법에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자,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는 계시하는 방법의 스타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는 계시하는 성격과 대상으로 구분해요. 이것이 뭔 말인지는 잠시 후에 알게 됩니다. 자, 자연계시는 뭐냐? 자연은 하나님의 서책이기 때문에 자연을 보고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뭘 알 수 있다? 하나님 알 수 있다. 참 신비하네. 원더풀하네. 이러다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자, 초자연 계시는 뭐냐? 신형.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고요. 꿈과 환상,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신비 체험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자연 계시예요. 자, 또 다른 구분 방법으로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란 뭐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렴풋이 하는 겁니다. 사람의 양심이 잘못하면 깨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요, 개는요, 양심이 없어요. 훔쳐먹어도 양심 없고
그 개는 그렇더라고요. 부자지간에 부부지간에도 먹을 것 보면 그랑 싸워버리더라고. 야, 그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훔쳐먹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 근데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나라가 흥망성쇠하고요.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한다는 느낌을 줘요. 그리고 악인이 천벌받잖아요. 악인이 잘 되는 걸 봤어요? 그거 희한하대. 악인들은 이상하게 벌 받아요. 그러니까 벌을 주는 분이 계신 거죠.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맹자왈, 순천자존, 역천자망. 이게 뭔 말이에요? 왈은 가라사대 그 뜻이에요. 맹자 가라사대, 순천자. 순천자가 뭐예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존재하고 살고, 역천자,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죽는다,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 이 말 많이 해요. 그렇죠? 정치인들은 다 이 말 하대.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것은 순천이고 저놈 떨어뜨리는 것은 다 역천해서 그렇다고. 또 이런 말을 하잖아. 하늘도 알고 땅도 알아 이놈아. 하늘은 뭐 하나님이죠.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그런데 하늘이 웃었는지 어떻게 알아. 지가 우니까 하늘이 울었다 하는데 하여간 다들 이렇게 하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제 이름도 경천인데 하늘을 공경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천자가. 천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보면 왜 이렇게 하나같이 권선징악이야. 그렇죠? 착한 사람은 다 잘 되는데 결국 악인들 결국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방 종교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단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안 해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다?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요,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한 마리 양처럼 죽었다라는 속죄와 구원. 그리고 부활과 영생. 이런 것을 일반 계시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구원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계시입니다. 자, 하나님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림이여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전부터 알게 한 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자, 오늘 요셉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 요셉이 계시받은 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두 관원장의 꿈과 요셉의 해몽.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몽조가 다른 두 개의 꿈을 꿉니다. 술 관원장이 먼저 꿈을 꾸고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근심이 있어. 어쩐 일이요? 그러니까 술 관원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술 관원장 바로 앞에서 술을 따르던 장관이었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포도송이가 익어서 내가 즙을 짜서 바로의 왕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이런 꿈을 꿨어요. 꿈을 꾸면 궁금하죠? 우리 모 지사님께서 며칠 전에 꿈 꿨어요. 파란 사과. 썩어가지고 버렸다는 거지. 이게 뭔 꿈이냐고. 자, 자, 보겠어요. 예. 자, 그래서 혹시 푸른 사과가 애기 잘못 낳는 거 아니냐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만은, 자, 요셉이 이렇게 해몽해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이란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는 바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파라오라는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그래요.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술 따랐을 때와처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당신은 3일 안에 복직된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렇게 과연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떡관원장이 해몽이 좋은데 나도 꿈을 꿨어. 그러면서 꿈에 보니까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더라. 세 광주리가 1단, 2단, 3단. 근데 제일 머리 위에 파라오로 해서 떡을 만들었더니 새가 와서 그 떡을 먹었다 그랬어요. 세 광주리가 있었는데, 자, 이걸 해몽은 뭐냐?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뭐다? 사흘. 그리고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머리를 잘라서 나무에 걸 건데 새들이 머리고기를 뜯어먹을 거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몽했어요. 해몽의 결과. 자, 지금은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자,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자,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요셉의 해몽대로 술 관원장은 회복합니다. 복직시켜줘요. 그런데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요셉이 해몽한 대로 되었습니다. 자, 계시의 종류에는요, 첫 번째 일반 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혹은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가 있어요. 자, 일반 계시, 자연 계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래서 만물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감탄하고 워즈워드가 무지개 보고 감탄하듯이 우리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체를 보잖아요. 이게 꽃으로 보이는 것은요, 이걸 눈에서 이거 받아서 이거를 뇌로 전달해요. 그리고 우리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소리가 이렇게 파장을 타고 귀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팔관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뇌로 전달해가지고 그 신기하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됐겠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반도체 해가지고 디자인한 거지. 이게 됩니까? 만약에 콧구멍이 위로 올랐으면 어쩔 뻔했어요. 비 올 때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렇게 비켜가로 눈썹도 이렇게 옆으로 쫙 놓고, 그렇잖아요. 입을 뒤통수에다 붙여놔서 봐. 항문을 볼때에다 붙여놔서 봐. 냄새나고.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디자인해가지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특별 계시는 뭐냐? 초자연 계시인데 꿈, 환상, 이것은 이상, 황홀경, 비전, 신현 이런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여기서 환상은 망상, 허상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특별 계시 방법입니다. 환상. 다니엘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 누가 꿈 얘기를 하면 딱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남이 꿈 꿨어. 그리고 꿈꾼 사람이 잊어먹어 버렸어. 근데 다니엘은 기도해서 그 사람이 꿈꾼 것을 대신 받아버려. 야, 이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 사람이 환상과 꿈을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꿈으로 보여주면 다니엘은 해석을 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게 베드로가 환상 봤잖아요. 보자기에 각종 각색의 짐승이 내려왔잖아요. 먹으라 그럽니다. 나 못 먹는데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더럽다 하느냐, 먹어라. 이것이 3번 나옵니다. 그것은 뭐였어요? 결국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원래는 이방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안 전해줬거든요. 근데 그 환상 이후로 이 복음이 이방과 세계에 전파되는 그런 관문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 또 특별 보너스로 이걸 좀 해주고 싶어요. 사탄의 거짓 계시. 하나님이 계시하시잖아요. 근데 사탄도 계시를 한다. 중요한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뭐를 한다?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 예언한다. 거짓 계시가 있구나. 뭐가 있다?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 대개 무당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은요,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읽어야 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 사람들이 꿈을 꿔요. 꿈을 꿔. 근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한 자다. 이게요. 꿈꾸는 사람들은 자만이 있어. 자만. 교만해요. 내가 봤다는 거지. 봤다. 나는 뭐다? 봤다. 남의 말 안 들어. 그 꿈을 하나님이 계시라고 딱 생각되는 순간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거짓과 헛된 자만.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그래가지고 이런 꿈 얘기 듣는 사람들은 또 교만해. 자기도 엄청 뭐 된 것 같아. 절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가서 하나님 보냈다고 하면서 얘기해. 근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어. 내가 잘 알아요. 이런 내용은.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은 늘 꿈 얘기하거든요. 봤다는 거지. 그리고 남의 말 안 듣고, 그리고 교만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사탄 계시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몇 가지만 가르칠 테니까 이걸 꼭 명심하세요. 첫째, 읽습니다. 시작. 예언이 틀리면 아니다. 뭐라고요? 예언이 틀리면 아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하, 선지자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자기가 선지자라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가 사도라고 하고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예언을 해. 전쟁 난다, 뭐 한다, 대통령 누가 된다. 꽝. 남들이 맞출 때는 다 맞추는데 긴가민가 할 때는 틀려. 그거 아니요, 그거. 가끔 맞는 건 확률 맞는 거예요. 그래. 내일 비 올 확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100% 다 맞는 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제가 미스터 정을 따랐는데 이 양반이 이회창 씨가 된다고 그랬어요. 김대중 씨하고 붙었을 때. 근데 김대중 씨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이회창 씨가 된다는데 이번에는 또 노무현 씨가 됐어요. 틀렸어요. 그때 나왔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늘나라 가서 보고 왔다 했거든. 근데 또 이만희 씨도 그 밑에 사람들 그러더라고. 그 양반도 이회창 씨가 된다고 했다고. 근데 안 됐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 선생님은 아닌데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거다고. 뒤집었어. 다 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 난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뻥이에요. 전쟁 난다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닌가 두렵습니다. 근데 증함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가짜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나올 때 이런 구절들이 힘이 됐어요. 아, 가짜였구나. 가끔 맞는 것은 아니에요. 다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끔 맞으면 되겠어요? 다 맞아야지. 에스겔서 시작.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미리 봤으니까. 그러면 예언이 이루어져. 아, 그 사람이 선지자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짜들은 후지자라 가지고 꼭 뒤에 말해. 내가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그랬지 않냐 하면서 그것은 가짜입니다. 선지자는 미리 말해야 되고 맞아야 돼요. 자, 둘째, 다른 신을 따르자고 말하면 아닙니다. 자, 뭐냐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심지어 이 기적도 행해요. 그가 말한 기적과 이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근데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하면 이 사람이 기적도 행해. 비유를 하겠더니 비도 와. 안진뱅이도 일으켜. 야, 이 사람 선지자 아니야? 그러고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바뀌었다. 이 시대는 내가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 말고 다른 신, 하나님 아니고 바알신 이렇게 한다면 그 기적이 일어나도 아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하러 시험하신 것이니까 기적이 일어나도 아니다. 세 번째, 기록된 성경과 다르면 아니다. 이게 뭐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명령이 뭐겠어요? 율법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뒤에 선자들이 쭉 나왔어요. 근데 이 선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이 모세 율법과 달라. 이미 기존의 성경과 달라. 그것은 꽝이다. 그 말입니다. 아, 이 새로운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어. 이렇게 해서 새롭게 말하고들라?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 죽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믿으면 나한테는 죽은 거니까. 그가 너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한다. 결국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해서 배반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어 멸하였습니다. 그런 선자는 뭐하라? 죽여라. 어떻게? 그냥 안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뭐 무당 주절 무당들 살이 낀다는 놈 살마저 주둥아리를 팍 찝을래. 이 무당들이 연약한 사람들, 심약한 사람들, 겁 많은 사람들, 두려워주는 사람들, 결혼해서 애기 낳는데 잘못 날까봐 걱정하고, 사업하는데 망할까봐 걱정하고, 멀리 여행 가는데 교통사고가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살이 낀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돈 받아먹고 자기 유익 챙기려고. 그 귀신 소리입니다. 그런 말 듣지를 마라. 그런 말 듣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모르니까 두려워요. 살이 낀다니까 막.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1억짜리 구독해서 알겠어요. 살려봐 주세요. 아이고, 거기 누가 하나 죽겠어. 해봐. 요 귀신들이 요 주절그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에 대한 바탕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말들 흔들려요. 무너진다고요. 응? 여기 다 나왔잖아. 주절거려, 속살거려. 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귀신한테 물어보냐? 그런 사람들은 헤매며 곤고하고 굶주리게 됩니다. 대통령이라도 누구라도 무당한테 하면 망해요. 성경의 기록과 다르게 주장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받았다면서 주절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일 뿐입니다. 자, 특별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입니다. 특별 계시와 성경의 필요성. 첫 번째, 일반 계시에서 얻은 개념들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느껴요. 근데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 하나님도 부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엄마도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하나님도 딸 낳겠지? 아마 3명은 낳지 않았을까? 이런 거.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엉터리요.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하죠. 특별 계시를 해서 교정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잘 있게 하죠. 그냥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 참 아름답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죠.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인간에 가르쳐야죠.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가? 자기 아들 대신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것을 자연 계시는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하셔야 했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죠. 아무리 세상의 아름다운 걸 깨달아도 이런 것 못한단 말이에요.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 위해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표준화된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마다 아담이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래가지고요. 뱀한테 미혹됐어. 이걸 66권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다 하냐고. 그러니까 표준화된 책을 딱 써서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후대에 계속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읽어야 되니까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책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이거 성경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놓고 66권을 어떻게 다 읽어주고, 그죠?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자, 특별 계시의 방법에는요. 첫 번째 신현, 티오판이라는 건데 신의 출현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신의 출현.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에 거주하라 하셨고, 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욥기서 보니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상 19장에서 보면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이 났을 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불 가운데 계시지 않냐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 없었고, 지진 속에서도 없었고, 불 속에도 없었어요. 근데 좀 후에 뭐가 있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영어 성경 보니까 gentle whisper 그랬네. gentle whisper. 이게 뭐냐면 What are you doing here?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엘리야야. 이렇게. 하나님은 부드러운 소리로 나타나신다.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아무래야, 그 귀신의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로 확신하면 안 돼요. 엘리야에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을 때 사람 셋이 서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감추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셨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사람으로 오신 기적도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로고스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하나님,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셔.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으로 돼서 나타나셨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다니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요? 예수님. The one and only son. The one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The one and only son. 근데 그 who is himself가 그 자신이 하나님이야. 한 분, 유일한 아들, 근데 그 자신이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는 방법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의사를 전달하실까요? 자, 오셨어요? 자, 의사 전달.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의사를 전달하는가? 첫 번째, 음성으로 전달하십니다. 뭘로 전달하신다? 음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음성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제비와 우림과 둠밈을 쓰기도 합니다. 제비는 이렇게 딱 꼽는 거잖아요. 우림과 둠밈은 이 돌이에요, 돌. 또 근데 제사장 이 흉패에 있었던 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림이 나오냐, 둠밈이 나오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 이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뭘 결정할 때 우림과 둠밈이 어떤 것이 나오냐를 통해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기도 하고요. 이 제비 뽑기도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꿈은 계시의 통상적인 방법이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렇죠? 환상도 보여주고 꿈으로도 말해준다는 거죠. 근데요, 이 꿈은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도 필요함을 줬어요.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죠.
그 다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해서 쭉 말했는데 결국 그대로 쭉 됐어요. 자, 환상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신약의 사도들에게 통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 고린도후서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오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 환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부득불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퍼부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만들었죠. 이게 바로 기적이었던 겁니다. 제일 마지막 35절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구나 알겠는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죠. 떡 5개 5,000명 먹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한다는 거죠.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성경의 완전성, 성경의 완전성이라는 게 뭐냐? 성경 자체가 완전하다는 걸 증거하고 첫 번째, 성경의 신적 본인데요. 카톨릭은요 이런 입장이에요. 교회를 성경보다 더 크게 둬요. 성경책 자체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정경화시켰기 때문에 교회는 있어야 되지만 성경은 없어도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교회는 성경 없이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교회 자체, 전통 자체를 성경보다 위에 둡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보다 성경을 위에 둬요. 성경은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말씀으로 스스로 권위를 갖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뭘로 됐다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다음 거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예언한 것이 성경이 됐잖아요. 이것은 뭐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 자체가 권위가 있어요. 이 카톨릭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성경을 좀 등한시해요. 그래서 기본 가치가 그렇습니다. 자, 필요성에 대해서 카톨릭은 성경의 필요성을 말하긴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비주의자들, 이게 막 꿈꾸고 환상 보는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자기 마음속에 내적 강명, 번쩍 떠오르는 거 있잖아. 띠리리리, 뭐 영감 받는 거? 이런 걸 성경으로 생각해. 그걸 내적 강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계시 받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 잘 안 봐요.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감동받는 거 있잖아. 이것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둡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마귀들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교회의 씨가 돼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 종자가 돼서 교회가 탄생하죠. 그리고 기록된 모든 구속적 사실들은 모든 세계에 다 필요해요. 성경의 기록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의 명료성은요, 성경은 애매모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렇죠? 증거는 뭐하다고요?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요.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뭐가 해야 돼? 지혜롭죠.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 다음 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충족성, 가톨릭은 성경 가지고는 부족하다. 원래 사도들이 진리를 많이 깨달았는데 기록된 것은 일부분이다. 기록되지 않은 진리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가톨릭 가면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 많아. 베드로가 이 시대의 사도라는 둥, 교황은 무오, 오류가 없다는 둥, 사제한테 회개하면 회개가 된다는 둥,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신비주의는 역시 성경 갖고는 안 돼. 이 시대에 내적 광명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등한시합니다. 그런데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성경 말씀은 유일한 권위와 함께 개인과 교회의 영적, 도덕적 요구에 충족하다. 이 성경 가지고 우리는 영적, 도덕적 요구에 충족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일반 계시의 꿈은 가능하나 특별 계시의 꿈은 더 이상 없다. 자, 이 성경 이후의 계시는 끝났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자, 이 두루마리의 이 책이 바로 계시록도 되고 성경책이 되거든요. 이 책들 위에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성경책에다 더하거나 빼면 천국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그랬어요. 더 이상 계시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69권 제일 마지막 계시록이고 제일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거예요. 유언같이 딱 봉을 해버렸어요. 이 이상 계시는 없다. 그러니까 나 이 계시 받았다. 내가 이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깨달았다. 나를 따르라. 다 사탄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잊게 해요. 자꾸 이 꿈 얘기하다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합니다. 꿈 얘기 듣다 보면 재밌어요. 내가 꿈 얘기 듣다 보니까 30년 동안 예수님 잃어버렸어. 이 교주들 설교는 대다수가 자기 꿈 얘기예요. 어젯밤 꿈 꿨는데 늑대가 3마리를 나타나는데 자기가 죽창으로 3마리를 찔러 죽였다. 3마리는 김씨, 이씨, 박씨다. 자기가 말씀의 칼로 찔러줘도 이런 식의 설교들. 아무나 쓸데기 없는 얘기. 밤새도록 왜 자냐면 꿈꾸려고 잔다. 왜 꿈꾸려고 하냐? 계시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냥 꿈을 주세요 하는데, 예. 그 꿈 얘기 듣다 보니까 예수 잊어버렸어. 재밌으니까. 내가 이 의미를 확실히 알겠어요. 그래서 꿈 얘기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꿈은 다 막이냐? 꿈은 다 막이는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응답받는 것은 꿈으로서 주시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새로운 진리, 새 말씀 이런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꿈을 품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신 것과 바라는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마네킹이 아니에요. 바라고 소망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신다고. 자식이 부모한테 바라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복만 주세요, 복만. 그건 기복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요. 근데 최대의 소망이 뭔 줄 알아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소망이 뭐다?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늙는 길 가시로 막고 백발 막대로 칠려도 백발이 온다고요. 우리 몸은 썩어져 가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영혼이 있고 새 생명 있는 사람들은 늙어도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꿈은 결국 실망과 허망한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꿈과 우리의 성경을 보겠어요? 요셉은 꿈을 꿨어요.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근데 현실은 어땠어요? 절망과 실망 연속이었습니다. 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고 하더니만 뭡니까?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 가게 되고 꿈을 풀어주니까 잊어버리고 실망. 그러나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꿈 꿨다고 하면서 꿈 얘기를 하는, 여보시오, 나한테 꿈 얘기하지 마시오. 내가 꿈 얘기에다가 인생 조진 사람이요. 내 앞에 꿈 얘기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거 내가 전문이요. 꿈을 해명입니다. 당신은 복직돼요. 당신은 3일 만에 목이 잘리요. 예.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꿈을 해몽하면서 도와줬습니다. 결국은 꿈의 시련을 맛보게 됐어요. 요셉은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세요. 우리의 최고의 꿈은 뭐다? 천국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런데요,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의 꿈을 갖게 하는 약속도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부요하신 이로써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너희가 누구예요? 나죠.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됐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왜 채찍 맞았어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왜 찔리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부자인데 왜 가난하게 됐어요?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려고. 이런 약속도 있다는 거. 천국에 대한 소망은 최고의 소망이고 살면서 아쉽게 부자 된 소망도 있다고요. 자,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어요. 저도 청운의 꿈을 꿨어요. 푸른 꿈을 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상경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현실을 보면 절망과 실망 연속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잘 믿고 싶어서 나는 잘 믿고 싶었는데 가짜 예수에게 속았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돌아와서 기가 막히게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나는 금방 물 묻은 바가지 깨무듯이 막 사람들이 달라붙을 줄 알았거든요. 빨리 응답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말만 하고 떠나가요. 나한테 교회 줘준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줘준대. 그렇잖아요. 대충 줄여서 10명, 20명 될 거예요. 교회를 해준다. 다 어디 갔어, 지금? 교회 세워준다는 사람. 다 어디 갔냐고. 그래. 병까지 걸리고, 가난은 계속되고, 우리 와이프는 언제까지 직장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계속되죠. 그렇죠?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꿈을 계속해요. 저도 성경 해석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섬겼죠. 누가 꿈 해몽해달라면 해몽해 주죠. 그 사람들이 도움이 뭐가 필요해서 내가 돈 주어서 도움이 되겠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최고 유익이에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과 장로님인데 제가 뭘 도와주겠어요. 하나님 말씀 이분들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지 저한테 돈을 바라겠어요?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 얘기만, 예수님 얘기만 잘 해주시오. 그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해석은 하는 게 달렸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당신은 3일 만에 복직돼요. 당신은 3일 만에
머리 잘리고. 내가 딱 들어보면 알아. 하나님 믿는데 아직 예수님 당신 지옥이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당신 지옥이요. 나 열심히 착한 데 갔을 거요. 지옥이요. 금방 알아버려요. 금방 알아버려요. 당신은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데 왜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예수 믿고 지옥 가자고 만들어도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데 왜 말을 듣느냐고. 왜 그걸 못 걸어야 돼요? 나 참나. 그냥 빌어, 그냥 빌어. 이게 성경 보면 당신은 3년 만에 복직되고 당신 4년 만에 목 잘린다니까. 성경 그림같이 나왔어요. 그림같이 나왔어요. 요셉은 꿈이지. 우리는 성경인데. 그러잖아요. 계속 복음 전하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올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꿈이 실현되는 거죠. 결론. 우리는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누구의 라인에 서 있는가? 술 관원장 복직, 떡 관원장 목이 잘립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특별히 계십니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심판받을 게 다 나와 있어요. 누가 천국 갈 것인가 나와 있어요. 떡 관원장이 3일 후에 결론 났죠. 3일 후라는 것은 우리는 잠깐 죽어서 심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에는 꿈으로 계셨고 우리는 성경으로 말씀하세요. 요셉의 해몽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됩니다. 우리는요, 성도는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너와 내가 가진 거 꿈이었다는 것을 띠리 우리가 가진 건 다 꿈이에요. 일장춘몽이에요. 재산도 건물도 다 꿈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남는 감정은요, 실망과 이제 절망 연속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파킨슨병도 걸리고 풍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가난하고 얼굴에 계급장 잔뜩 있고 다 실망 절망이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환난은 뭐냐?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60만이 끝이라면 실망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실망과 절망이 아닙니다.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야? 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자가 누굽니까? 나!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합하여 과거의 실패, 절망, 실망, 허망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모든 걸 합해버려서 결국 뭐가 돼? 9회 말 투아웃 말로 홈런 때려서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70대예요? 80대예요? 괜찮아요. 아직도 인생 남아서 창창한 미래가 있어요. 알겠죠? 집사님, 우리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은 70, 80.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세월이 앞으로 남아있어요. 실망한 세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세상에 두면 실망해야 돼요. 사람과 세상에 두면 실망, 허무함으로 겁니다.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요셉은 사람에게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세요. 늙어도 꿈을 꾸세요. 소망하세요. 그리고 인내하고 섬기세요. 그러면 실현될 것입니다. 살면서도 우리의 최고의 실현 천국에서 영생의 길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 실망과 절망과 낭만뿐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산다면 너끈히 이기고 승리하고 당당하게 천국 시민으로
아버지의 입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 요셉처럼 승리하고 꿈을 실현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